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그 중에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의 삶, 채무자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도달하다가 점점 이제 확진자가 적어지는 것 같으죠. 빨리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면 이제 사망자도 점점 낮아지겠죠. 우리 우물가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물가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요즘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코로나, 스트레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또 뭐가 나올지, 사망자가 300명, 400명, 1000명까지도 이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 번 걸리면 좀 몇 개월씩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건강을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잘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꾸 핵을 쓰겠다, 화학무기를 쓰겠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화학무기를 쓴다? 핵을 쓴다? 바이든이 자꾸 이야기하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은요, 또 모두 끝나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응? 여기다 대고 이제 북한이 말합니다. 엊그제. 참. 평화 프로세스 5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15,000km를 날아가는 화성 17호용 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전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걱정을 하죠. 걱정.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국내적으로도요,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좌파, 우파, 양대 진영끼리 서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결하는 모습, 신국, 대통령끼리의 갈등, 국민들이 불안해요. 기름값은 올라가죠.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6월달 지방선거가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인간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어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요. 심지어 죽고자 하는 본능도 있어요. 아,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꼭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살 거야. 살아야 돼. 이 본능입니다. 죽고 싶어.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어렵고 힘든데 쉬고 싶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이 본능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있는 데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는 날에 우리는 가야 돼요. 부르는 날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전혀 평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뭐냐? 죄. 원래 죄가 뭐냐?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이 온다는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죄 문제. 근심, 걱정, 두려움. 사망의 그 두려움. 원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까? 다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유실론자, 무실론자. 제가 과거에 유명한 그 사람들의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의 한번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볼테르 1674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94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84세까지 사셨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프랑스의 그 세계적인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 역사가, 문학자, 철학자,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 볼테르가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4세의 이 볼테르가 이제 죽어가는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종할 때 말인데, 임종할 때 자기 옆에 있는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어.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볼테르가. 내 생명이 6개월만 더 연장된다면은 나는 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2분의 1을 다 내놓겠어.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지옥으로 갈지 모르겠네. 지옥을 얘기했어요. 지옥을. 무신론자가 지옥을 얘기했거든요.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죠. 볼테르가. 지옥 갔죠. 마지막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갔습니다. 자, 반대로 볼테르 반대로 존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난 분인데 88세까지 사신 영국의 종교개혁자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리. 자, 이분은 질문을 받습니다. 존 웨슬리. 당신은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슨 일을 준비하겠냐 이거예요. 웨슬리한테 딱 물어보니까 웨슬리가 딱 웃으면서 좀 생각하다가 그래요. 저 뭐는 별도로 저는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준비할 게 없대요. 내일 죽는데 준비할 게 없대. 준비할 게 없대요. 날마다 준비하는데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 마지막에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12시에 죽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눈 뜨면은 천국인데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다 준비해놓고 천국 가는 건데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볼테르와
존 웨슬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볼테르와 존 웨슬리 그 모든 두 사람의 과정을 다 겪은 분이에요. 볼테르 과정, 과거에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에서 도상으로 막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으면은 잔다고 했어요. 죽는 것이 잔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는 자고 있는 건데, 자고 있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우리가 부활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겠던 과거의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인 그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바울. 예수를 정확히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예수한테 딱 붙잡혔기 때문에 볼테로가 아니라 이제는 존 웨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는 자체가 뭐냐? 바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의 그 출발이 뭐냐? 바뀐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그 바울의 삶의 출발이 뭐냐? 그리스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삶의 시작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채무자라는 거야. 바울이 내가 채무자다.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 갚을 사람. 빚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빚을 주님께 갚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좀 받을 게 많습니까? 빚을 갚을 게 있어요? 누구한테 갚습니까? 누구한테 빚을 또 받아야 됩니까? 우리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은요, 첫째로 유아 독전형이 있습니다. 유아 독전. 빚 갚을 것도 없고, 빚 받을 것도 없고, 빚 받을 것도 없고, 빚을 갚을 것도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죽고, 이 자기 혼자 사는 거, 유아 독전, 자기 혼자야. 교만한 자, 나홀로형.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 나는 누구한테도 힘세진 게 없거든. 신세 갚을 일도 없어. 자기 혼자 이렇게 커서 이렇게 성장해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빚이 없대. 자기 혼자 컸대.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라. 유아 독전형. 그런데요, 채권형이 있어요. 채권형. 채권형. 난 빚을 받아야 된대. 나는 받을 것만 있다는 거야. 내가 다 뿌렸으니까 이제 받아.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 너한테도 받고 부모한테도 받고 자식한테도 받고 다 받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받아. 못 받으면 원망해. 안 들어오면 그냥 불평하고. 불평이야.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해. 남한테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다 잘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다 받아야 돼. 보상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는 거야. 유아 독점형, 채권형, 그 다음에 뭘까요? 채무형, 빚진 자. 나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이 채무자야. 채무야. 빚진 자.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이 채무형,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이 은혜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일평생 내 이 은혜를 받은 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평생을 그 은혜 속에 산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직 찬양하는 마음으로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는요 이 빚 다 갚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갚았거든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건축했으면 됐거든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했거든요. 목사가 됐거든요. 큰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세계적 부흥목사가 됐거든요. 율법주의자. 이건 율법주의자.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 했더라도 갚아도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갚지 못한다는 걸. 평생 갚아도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바울의 신앙이야 이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채무형,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빚이 없습니까? 유아독점형? 채권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그대로 다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노예하고 빚진 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노예. 그 다음에 채무자. 억압을 받고 빚을 졌기 때문에 노예하고 채무자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긴 있지만 이 노예와 채무자, 빚진 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노예는 자아를 상실한 거예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식이 없어요. 생각의 자유가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것이 노예예요. 자, 그런데 채무자, 빚진 자는 누구냐? 노예가 아니에요. 자아가 있어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의식도 있고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받은 것을 아는 자가 빚진 자예요. 받은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채무자인 거야. 빚진 바가 내가 있다. 과거에 빚진 바가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받은 은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빚진 자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는 자만이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알고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이에요. 돈 버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출산하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이것도 축복이지만 은혜를 받은 거 축복이고, 그 은혜를 받은 바가 이제 빚을 진 거기 때문에 이 빚진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진 자. 빚을 많이 졌어요. 저도 주님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주님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기쁜 은혜 속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의무감. 그 의무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사도 바울은요, 그 의무감을 사랑의 노예라고 했어요. 기가 막혀요. 사랑의 노예. 노예인데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될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남녀 부부끼리 사는 것이 잘 행복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주고 일으켜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부부잖아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의 노예가 서로 돼야 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잖아요. 남편 앞에 서면 아내가 작아져야 되고, 아내 앞에 서면 남편이 작아져야 되고, 이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뭐야? 배신자가 되고 사랑의 이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은 막 말이 커져. 그대 앞에 서면은 막 그냥 치밀어 올라. 그대 앞에 서면은 막 그냥 뭐 날라가. 그대 앞에 서면은 말이에요. 온순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막 톤이 올라가고 막 잔소리가 넓어지고. 이게 사랑의 노예가 아니에요. 작아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배신죄를 만들어요. 배신죄를 만들어. 또 배신. 사랑의 배신. 예수 잘 믿다가 왜 또 배신 때려 예수를 안 믿고 도망가? 왜 교회 잘 나오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또 배신 때리냐고. 사랑의 배신. 사랑받았으면, 첫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노예가 돼야지. 왜 배신 때리고? 그대 앞에 왜 커지냐고. 왜 커져? 채무자의 인생, 빚진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빚이 뭐냐? 빚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빚을 졌잖아요. 이 빚을 내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공동체에게,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내 목을 내놓더라도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의무감에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작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빚진 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봅시다.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부모도 몰라 하고 집도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조하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100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100배를 더 받는다. 전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그 전도가 바로 빚을 갚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0절 중반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아요. 여기에 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 건 있지만 그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나오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받는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빚을 갖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늘 기쁨 속에 충만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내가 못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뭐냐 이꼴로 살아. 이 한에 맺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랑에 빚진 자.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되 그저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보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할 것인가? 한 영혼을 내가 살려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빚을 갚는 일에 얼마나 내가 보람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